우리말로 하면 한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뒤에 그 역사의 내용이 어떤지는 살펴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책 읽듯이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단순히 그냥 기록된 책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고, 참 좋은 말이네, 참 대단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경우는 그냥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깨닫게 해 주셔야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안 믿어졌어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다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읽어줘보라니까요. 어이구 대단하네,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말이 되나요?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미국 여러분 크리스천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게 가졌습니까? 이 미국이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안 믿어요. 미국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기도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 있어요? 미국 사람 아니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라니까요. 아니,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이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어떠냐? 이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을 들이고 겸손해져야지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배신하고 사람은 다 떠나고 사람은 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이거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가지고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지만 중학교 교장하시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마음 때 가면은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얘기나 내 조카야, 내가 참 죄인을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하면 뭐? 내가 남의 돈을 떼먹었냐? 이게 걸린다니까요. 그게 감히 어른 보고 죄인이라고, 죄지었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내가 남보다 뺏었냐. 다른 데로 착하게 살고.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안 받아진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 앞에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별로 깨달은 것이면 간절히 바라기를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짱떠라 그럽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럽니다. 젊을 때 하나님하고 맞짱떠야 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신이 있어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 완전히 믿어져야 너 인생이다. 제대로 산다. 후회 없이 산다라고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좀. 많아 본살이. 아직 멀었어요. 본살이. 멀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오래 살잖아요. 아직 여러분 투영이에요. 아직 적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믿을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살이 길어요. 바짝하니까 아멘이죠. 그것보다 깁니다.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날이 아직도 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깨달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는 길만 따라가면 인생 성공이라고 확신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이 산이 꼭대기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나 저쪽으로 올라가나 뒤로 올라가나 앞으로 올라가나 올라가고 가면서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 교리를요. 뭐 부처님이나 힌두교 믿으나 불교 뭐 믿으나 다 믿어가지고 결국 가는 데는 한 곳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어린 마음 푸지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 그게 진리라면 저는 아무 신도 안 믿겠어요. 그래서 너 혼자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마음대로 살아요. 그잖아요.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이것은 신이다. 교회 뒤에 나무 얼마나 큽니까? 세 가지가 쫙 나무를 신으로 만들죠. 그럴까요? 그럼 하면 될까요? 그 나무가 나한테 무슨 간섭하겠어요? 야, 뭐 좀 안 주냐? 뭐 좀 안 내놓냐?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나무 얼마나 좋아요. 말도 못하는 저 나무. 그만 나무 날 우리 동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마을 입구되면 그 신으로 섬기는 나무 있었잖아요. 줄 쳐놓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저희 그 고향에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안에 왜냐하면 홀로 두면요 우리는 그때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때 달라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안 저는 그때 다룰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 들어와셔서 그 길이 아니에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내비게이션처럼.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언제 나타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한다는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요 이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굳게 믿는 하나님은 누구 것이라고요? 자기 것.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누구에게만? 자기들에게만 임한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임하자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몰랐다라고 충격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라인을 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은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그래서 봉사는 요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근데 선생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면 나 싸울 거야. 아니죠? 안 싸운대요. 안심하십시오. 많이 건드리세요. 자기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 안타깝게도 좀 보수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가 보수고, 뭐가 보수이고, 뭐가 진보적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적이면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놓치면 자기 바운더리가 딱 생겨버린다니까요. 자기 바운더리 생기면 더 이상요, 사람들이 이렇게 용납하고 포용하지를 못해요. 자기 바운더리가 생기면 뭐합니까? 자기 의로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문제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을 비난할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사람은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단단하시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뻔뻔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단하라는 말씀. 신앙생활에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한 소리 하면 이렇게 되고, 누가 한 소리 하면 저렇게 되고,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아니라는 신앙에 단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함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지금 이 유대인 신자들은 정말 쇼크를 미국 처음 알아요. 침례받는 거 됐습니다. 그 호적이 침례가 추천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침례교를 잘 몰랐거든요. 침례받는 거 구분도 못 해봤어요. 그냥 마침 제가 이렇게 처음 가게 된 교회가 침례교회더라고요. 사람을 그래 빠뜨려요. 방법의 차이가 세례라고도 말 안 하고 침례라고도 말하고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막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하면 선생님한테 내가 신학교 그래서 선교사님도 침례 받으세요. 제가 후다닥 놀래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땅을 공부하고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배경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가 아닙니다. 배경이 남친 얘기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나타납니까? 내가 배운 것이 전부
내가 아는 것이 좀 가만 잡는다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들만의 하나님에서 이방인으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놀라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너만 복받아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라, 너 복이라, 너는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너가 받은 복을 저 사람들도 받게 해라, 이 말입니다.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두어놓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흘러 넘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둬놓기 시작하면 우리도 썩는다 이 말입니다. 가둬놓기 시작하면 우리도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가둘 수 없는 하나님, 갖춰서는 안 되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자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야, 이것은 우리와 같이 저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 어떻게 하나?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올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니야.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좀 연약해 보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약함이 보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할 일. 갈보리 교회에 와서 상한 신령들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렇게 힘든 결정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복음이 땅끝을 나가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고 전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왜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하면서 가장 본격적인 뭘까요? 좀 가세요. 거기서 이제 그 중간도시에서 내려오자 그러는데 목사님 참 시골 넘가에 예수님 사람 한 사람 사람인데 해도 안 말해. 무슨 간에 너무 푹 주시고 사람 갑시다. 그랬죠. 다 싣고 가는 거예요. 완웨이대로 시골에 이렇게 일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좀 갔어요. 가서 지름탄길을 가서 하는데 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버스가 들어가고 마을이 난리 났어요. 와우! 사람들 어디서 왔냐? 메이크업에서 왔대. 그럼 우리 애들 전부 영어 하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엄청나게 살았어요. 딱 한 사람. 거기 가가지고 동네 돼지 잡고 닭 잡고 몸을 들었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 여기 인기가 떼놓고 예방스 떼어줬고 그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통해서 그래서 많이도 역사했어요. 또 다른 우리 형제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